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들어서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매를 들고 호되게 징계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요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해질 말씀이 너무나 아프고 또 그리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성은 세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성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성소에 보관되고 있었던 법궤는 사무엘 선지자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죠. 여호와께서는 이전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그리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엘리로 시작하여 그들의 가문도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던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이들의 모습은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은 대로 또 정해주신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높은 관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전에 오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부추겼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덤벼든다고 해도 오히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말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앞서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장 앞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돌이키기만 한다라면 이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실은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고 용서의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줄 테니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은혜를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을 선포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수 있는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